78편인데요. 이 78편이 좀 길어요. 119편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119편이 176절까지 있는데, 이 78편도 보면 72절까지 있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교육.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제대로 섬기지 못한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을 알고도 제대로 못 섬긴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아삽은,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진노받고, 이런 그들의 흑암의 역사, 어두운 역사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편 78편을 통해서 의도한 게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거기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백성이요,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죠. 2절도 보면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예 비밀한 말을 발평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러죠. 역사의 역사.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할 테니 좀 들으시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죠. 4절 시작.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 뭐냐? 첫 번째 지금 가르친 것이 뭐냐?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 법도, 증거와 법도. 증거를 애굽에게 세우시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셨다. 그 줄근합시다. 증거, 법도. 이게 뭐냐면 이제 그때 당시로는 이게 이제 그 십계명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한 삶의 기준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 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많은 계명들을 주셨다.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계명과 증거, 법도, 말씀을 주셨는가를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이스라엘만 있던 건 아니거든요. 민족들이 많아요. 종족들이. 뭐 주변에도 보면 모압, 암몬, 저 위로 가면 아수르, 아래로 가면 애굽, 이쪽에 블레셋, 뭐 굉장히 많은, 저 바벨론, 뭐 굉장히 많은 여러 종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 종족들에게,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안 주셨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십계명을 안 주시고 오직 보잘것없지만 아주 작은 나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규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물론 이들이 그걸 무시했지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들에게 이 법도와 규례를 주신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4가지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은 주변에 많은 여러 종족들이, 부족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첫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증표. 하나님이 어떤 이방 민족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어떤 민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뛸 것이 말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말씀이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지만 그 당시로 볼 때는 다른 이방인들은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를 못했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증표. 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사실 뭐 여기 안 오셔도 되잖아요. 놀러 가도 되잖아요. 뭐 주의를 이렇게 안 지켜도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주의를 생명 걸고 주의를 지킨다고. 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다 보면요, 그 시간에 이렇게 등산복 입고 나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골프채 메고 막 가는 사람들도 있고 참 많아요. 그때 제 생각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뭐 등산도 못 가고 골프 치러도 못 가고 뭐 먹으러도 못 가고 마시러도 못 가지만, 그러나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이 모습이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뭐로 오십니까? 8시부터 오늘 뭐 대통령 후보 그 뭐 토론, TV 토론회 한다고 그러더라고. SBS. 그거 보고 지금 뭐로 와요? 그죠? 20분만 있으면 하거든요. 왜? 여기 뭐로 오세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부담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특권인 것을 우리가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일 이런 계명이 없다면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간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방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삶의 기준과 이 테두리를 알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와 법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기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기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주목하셨어요. 어떻게 주목하셨죠? 말씀대로 사는지. 그래서 말씀대로 살 때는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보너스를 주셨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을 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만족하지 못해요. 감사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신 것은 그들을 위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였다는 거죠. 하나님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가? 아니면 나와 타협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가? 그걸 주목하고 계신다니까요. 늘 주목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기도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그냥 두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큰 보너스 주머니가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셔가지고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 보너스를 줬어요. 우리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그렇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28장이라고 써놓았어요. 신명기 28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요. 잠깐 펴볼까요? 신명기 28장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세요. 1절부터 봅니다. 신명기 28장. 굉장히 길죠? 1절부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이 계속 6절까지 복 그래요. 뭐 하면 1절에서 처음에 1절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전제예요, 전제.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의 범사에 관여하고 내가 너의 범사에 개입하고 간섭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복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나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는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예비하신 그런 보너스도 있더라고요. 보너스. 그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네, 복을 누리라는. 저는 주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복 받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감당이 안 된대요. 사람이 하는 것은 어느 선까지만 돼요. 우리의 계산,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은 안 돼요. 안 되는데 그 이상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주어진대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요, 그런 믿음을 주세요. 그런 믿음을. 그래서 누군가가 가져올 것 같아요. 네,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막 갖다 줄 것 같은 느낌. 지금 누군가를 이렇게 주목하고 계세요. 내가 맡겨드릴까? 내가 정말 그를 믿고 그를 신뢰하고 그의 인격과 믿음을 신뢰하고 내가 이것을 맡길 만한 사람이 누굴까? 라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 대상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기 위함이다. 이사야서 43장 10절을 거기다 써놓기만 하고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증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순종하면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걸 무시한다고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뭔가. 또 다시 이제 타이틀을 바꿔서 78편 6절, 7절, 8절로 갑니다. 78편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이 뭐냐. 6, 7, 8 시작. 이는 저희로 후대 곧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 이런 규례와 법도를 주셨냐면 그 대대로 자손 대대로 이어서 그들 다른 이방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들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전수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전수됐어요, 안 됐어요? 사사시대 보세요. 그 신앙의 맥이 탁탁탁탁 끊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 중에 하나가 모든 민족으로 족속을 삼아 우리가 제자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에 미전도 종족들이 있어요. 미전도. 미전도 종족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을 미전도 종족이에요. 우리의 가정 안에 미전도 종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의 사명이 뭐냐?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요, 그걸 위해서 울어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각 가정마다 이 믿음의 계보가 착착착 이어져요. 애들 공부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공부 못해도 믿음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잘 믿고 사람답게 살아야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조금 잘 삐지고요. 그리고 이게 좁아요. 밴댕이 같아, 밴댕이. 아주 밴댕이입니다. 제가 알아요. 그 그룹에서 살았잖아요. 제가 밴댕입니다. 다른 사람 이해도 못하고요. 다른 사람께 섬길 줄도 모르고요. 오히려 공부 꼴등하는 사람이 더 잘해. 이렇게 보면 꼴등에서 3등 이런 사람들이 훨씬 잘해. 네. 오늘 누구한테 얘기 들었는데 예수만 잘 믿으면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의 가치관만 제대로 됐으면 못해. 내가 보니까 뭐 그거 공부 잘해도 별것도 아니고 뭐 무슨 스카이 나와도 제가 볼 때 그때뿐이지 사실은 나이가 40, 50 넘어가면요 90 넘으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누운 사람이나 눈 뜬 사람이나 80 넘으면 밖에 있는 사람이나 안에 있는 사람 똑같대. 뭐 그런 겁니다.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말은 믿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계보를 개성시키는 게 우리의 부모들의 책임이다. 그걸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10절. 78편 10절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뭐 했대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계승이 안 된 거예요. 믿음 계승이 안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다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 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고달파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떠나니까. 말씀을 떠나서 그런 것이다. 자, 9절 읽고 마칩니다. 9절 제작 에브라임 자손은 홍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그럼 뭐래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아무리 무기를 갖추고 아무리 그 군대를 갖춰도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백전백패. 말씀을 떠나면요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지금은 우리가 패배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서 살면 지금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 자체가 실패예요. 실패의 길로 막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삽시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생명입니다.